부르짖지 아니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암울한 영적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끝내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다고 이렇게 13절 초두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일반적인 그런 부정적인 동일한 그런 형태가 있죠.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3장부터는 이 어떤 악순환이죠. 이 악순환에 한 가지 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클로 보자면 압제를 40년 동안 받았으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사사기 13장부터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부르짖는 게 그나마 영적으로 조금 더 나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이전의 기록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당하는 고통을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서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순환에 더 악순환이 발생이 되니까 이제 부르짖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게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면 그리고 타락을 하는데 그 타락의 극치를 달리게 되면 징계와 고난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부르짖지 않게 돼요. 오히려 그 고통, 이 고통 가운데서도 부르짖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삶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은 이런 고통 중에 있는 거야. 그럼 그렇지. 내 인생은 이런 고통의 악순환에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하루하루를 뭔가 사는 개념이 아니라 연명하는 개념이죠. 연명하는 개념. 이것이 바로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진 바로 이 사사 시대, 특별히 삼손이 이 사사로 된 시대의 영적인 마비 상태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통하여서 영적인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을 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자, 출산하지 못하더라. 이것은 불임의 상태인데 단순히 한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한 가정의 불임의 상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임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불임 상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떤 생명도 생산할 수 없는,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한 파산 상태, 그런 파산 상태를 지금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출산하지 못하더라. 단순히 한 가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 영적인 불임 상태라는 거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대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끊기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니까 이제 죽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완전히 소망 제로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을 치닫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태어날 아이는 나시린으로서 구별돼야 했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르짖지 않고 영적인 소망이 완전히 바닥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징계 가운데의 고통 속에서 그냥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개입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뭔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뭔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회개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마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부르짖는 것조차도 영적인 기능을 상실한 절망 제로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나셔서 바로 새로운 구별된 사사 삼손을 허락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게도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모의 거룩함이 이 자녀의 사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 자녀의 신앙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부모의 거룩한 삶의 양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그리고 부모된 내가 먼저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가정을 세워나가야지만 자녀들도 잘 커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그 어머니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 거룩한 구별된 나시린, 사사를 주시겠다고 하지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똑바로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무엇이냐? 너 예배 드려야 돼,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그런 영적인 유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노아는 이 사실을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가르침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마노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노아가 이름을 물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 이름을 기묘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 삼손이 태어나고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시린의 규례가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일반적인 나시린과는 좀 달랐어요. 보통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나시린은 자발적인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기간을 서원하여서 그 나시린의 규례대로 지키는 것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그런데 삼손은 자발적인 나시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강제적으로 구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구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적도 없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구한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영적 파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강제적으로 너는 나실인이야, 너를 내가 구별하여 사용할 것이야 라고 삼손을 구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금식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면 그것이 거룩인 거죠. 우리가 왜 거룩한 백성이냐?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 중에서도 우리를 특별히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 어떤 행위, 공로로 내가 거룩하여진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에요. 이제 거룩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피아노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피아노가 가정집에 있으면 거룩한 피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피아노를 따로 구별하여서 이곳에 이렇게 있게 하신 거죠. 그럼 이 피아노는 구별된 피아노, 거룩한 피아노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묘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요. 하나님은 이제 기묘자라고 그렇게 본인을 소개했는데 이 기묘자가 무슨 뜻이냐? 뛰어난, 놀라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경이로운 것이 뭐냐면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기묘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하시면서 자기를 기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절망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카드빚이 늘어나고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인생에 자꾸 구렁텅이에 빠지고 뭔가 솟아날 구멍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참으로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고 단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영적인 기능까지 상실한,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면서 기도도 안 하고 이제는 예배도 참석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멸망받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기묘자의 이름으로 기가 막히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아이와 좀 이야기를 했어요. 딸아이가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엄마한테 심하게 혼나서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걔가 은연도 이런 얘기하는 거야. 혼났으니까 신고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실망을 한 거죠. 내게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 딸아이가 부모가 조금 체벌하면 뭐 신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뭐 혼내고 뭔가 물리적인 그런 부모로서 물리적인 그런 부당한 것을 당한다? 신고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우리 딸은 곱게 잘 자라서 효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잘하는 그런 모범생일 줄 알았는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엄마한테 혼나면 뭐 신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밥맛이 없어, 입맛이 없어. 입맛이 없고,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우울하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우울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한 몇 주간 안 보이면 제가 체벌해서 경찰에 잡혀간 줄 아십시오. 심각해요, 심각해. 그러니까 뭐 교육 우리나라 교육의 이런 부분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참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부모로서 자녀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 내 뜻대로 크지 않아. 내 뜻대로 크지 않아요.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아니고 자꾸 삐뚤어 나가고, 뭔가 내 기대보다 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그러니까 미래를 보면 우울한 거죠. 참 이런 게 부모로서 고난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냐? 제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말도 좀 잘 안 듣는 것 같고, 이제 막 사춘기라서 눈도 막 이렇게 째려보기도 시작해요. 뭐 4학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그러니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게, 죄송합니다, 좀 재미가 없어지는, 그냥 힘도 안 나고,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힘이 좀 나고, 그래도 잘 크고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야 부모로서 보람도 느끼고 열심히 살고 그래야 되는데,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기운이 쭉 빠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답이 없어.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묘자라는 거예요. 아무런 절망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요. 날마다 죄를 짓는데, 이게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에 있었다는 것은 4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하자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 속이 절망.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묘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뛰어나고 놀랍고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경이로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을 들어 세워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내 지성, 내 경험으로는 우리 딸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보니까 교육으로도 좀, 공교육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냥 놔둬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 기묘자 되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딸아이를 잘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럼 똑같이 죄 짓다가 하나님 부르지 않고 그냥 멸망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묘자이신 주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움직였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냥 살짝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종이 있잖아요. 땡 하고 울리는 종. 망치로 사정없이 종을 때리는 그런 역동적인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는 사람을 깨울 때 아주 세게 어깨를 잡고 흔드는 바로 그런 역동적인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기묘자라는 이름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했다는 건 뭐냐면,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야, 너 일어나. 너 이제 사사야.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일해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흔들어 깨우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고 때로는 낙담하여서 기도가 안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무엇이냐? 정신 차려. 다시 기도해야지. 다시 예배 드려야지.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삼손에게 임한 영이,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할지 몰라요. 우리는 단념할 수 있어요. 그냥 이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에 그냥 순응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명하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포기할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자녀가 속을 새기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묘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만지시고 다루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죠. 우리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에 이 기묘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흔들어 깨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기묘자, 스스로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경이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기묘자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기묘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인생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기묘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들을 흔들어 깨워서 다시금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도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52년 동안 주님의 이 몸된 교를 세워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힘을 내야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그러면서 흔들어 깨우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 가운데에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어먹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셨고 우리를 저 하늘나라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묘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개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입해 주시며 우리 자녀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로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도 기묘자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에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의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기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영성, 예배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묘자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교육부 여름 성경학과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관심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기묘자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